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저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표현 방식을 빌어서 현대 성도들의 모습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런 한 비유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벼룩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벼룩은 낮이면 침대 밑에 숨어 있었고 밤이 되면 피냄새가 나는 것을 맡고는 밤에 불이 꺼지면 올라와서 사람을 물었습니다. 침대에 자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온 천지가 물려있고 그래서 가을이 오니까 그것을 막 긁습니다. 그 다음 날 되면 또 물려서 가려운 것을 긁고 그 다음 날 또 긁고 긁은 데를 계속 긁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몸이 부스럼으로 다 난장판이 되어진 이 모습이 바로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목말라 갈증을 호소하는 이 시대, 그래서 은혜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모임 저 모임, 이런 성경 공부 아니면 저런 세미나, 부흥에 능력 난다는 곳, 용하다는 곳, 온 천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고자 찾아다니는 이 시대, 은혜에 목말라서 쩔쩔매면서 갈급해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없는 인터넷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는 내 마음에 감동하면서 찐하면서 뭔가 전율이 느껴지는데 3일이 못 가서 다시 목말라 하는 이런 모습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 충만을 채우는데 들을 때 공부할 때는 뭔가 결단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뭔가 결단을 하지만은 한 달이 못 가서 또 목마름이 찾아오는 이런 시대, 수많은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그곳에 있을 때는 행복한데 돌아서면은 다시 혼자라는 느낌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이런 시대.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예전에 만화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 아마 제 시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 소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 저는 이 시대 성도들을 이 만화 영화에 비유해서 은혜 찾아 산말리 헤매는 성도들이 이 시대 현대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은혜 잡힐 듯 하지만은 또 새어나가는, 또 빠져나가는 이 은혜를 찾아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 이 시대의 성도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디에 은혜가 있을까, 이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찾아서 딱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갈증 느끼지 않고 참으로 내 속에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은혜 속에서 즐거워하고 참으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 바로 이 삶인데 우리는 지금 은혜에 목말라서 갈급해서 찾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12절에서 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좀 그냥 대충 넘기면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이 구절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아마 여러분 헷갈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면 구원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프로그레시브한 표현을 쓴 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거듭남의 구원, 영생을 얻는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이 보면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더 이상 목마르지 말고 갈급하지 말고 너희가 은혜를 쫓아가지 말고 은혜 속에 충만하여서 너희 갈급함에서 너희 목마름에서 너희 매여 있는 것에서 해방되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사람이 개소리 들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사람이 돼야 돼. 성도가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성도가 온전히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 안수만 받았다고 해서 목사냐? 아니에요. 목사가 훈련을 통해서 목사답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은 목사가 되어야지 그 목사로서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서 세상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은혜에 항상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그리고 갖가지에 매여 산다면 은혜 충만하고 오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지 하나님의 자녀지. 그 표현이 바로 구원을 이루란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가라지 않고 더 이상 매여있지 않고 성경은 이런 것을 충만이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충만에 이르야 돼. 그것이 바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충만의 상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는가에 대해서는 그 앞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게. 복종하여. 여러분 이 우리 성도가 충만한 단계, 구원의 단계, 매임에서 해방하는 이 단계에 이르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그에게 은혜 충만하게 주고 사도 바울이 주고 없을 때는 안 주고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어떻게 할 때 이 충만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복종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종함으로. 복종한단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한단 말입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신을 처복종시킨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삶, 이것만이 어떤 게 하면 나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 충만한 예수 안에 있는 이 예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Jesus? 예수님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최정열 집사님이 정답입니다. 정답.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각 심령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어. 목사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서 왜 나는 갈급합니까? 왜 나는 목마릅니까? 왜 나는 매여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내 속에, 여러분 속에는 성령,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생수로 표현합니다. 생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생수. 그런데 이 생수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목마른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 생수의 우물을 무엇이 막고 있어요? 큰 돌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바로 나라는, 내 선입견, 내 생각, 내 욕심, 내 꾀, 나라는 것이 꽉 막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에서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 그곳에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그 속에는 신선한 물이 있는데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어. 나중에 야곱의 아내가 될 라헬이 자기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먹이고 싶은데 큰 입구에 그걸 돌을 막아놓으니까 못 먹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돌 입구 막고 있던 이 우물 입구에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신선한 물을 양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이 라헬이 야곱에게 반하고 나중에는 라헬과 야곱이 결혼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가 이어지는 이 축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줄 압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엄청난 은혜의 폭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퍼내질 않지,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어.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참 우물, 참 생수임을 알고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우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속에 생수의 이 그런 데는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목마르지 않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자기의 목마름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온 천지를 쫓아다녔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여인은 5 남편이 있었다 그랬어요. 5 남편. 5 남편이 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 쫓아다니, 요즘 성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표현한다면은 이 목마름을 타기 위해서 온 좋다는 교회는 다 쫓아다 다녀봤어. 이 교회 다 다녀봤어. 처음에는 뭔가 시원해. 아, 이 교회 가서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야 이거다 하는데 한 2달 지나면은 똑같네. 뭐 그거네. 구관이 명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디 가면 용하다는 점쟁이 같은 뭐 예언하는 거길 찾아가서 들어봤어. 뭔가 할 때는 이야 정말 대단한 분 만난 것 같아. 그러나 돌아서면 또 똑같아. 또 가서 보니까 막 어디 가니까 성경 공부 기가 막히게 해. 가보니까 들어온 게 귀에 쏙쏙 들어와. 이야 내가 이러다가는 신학자 되겠네, 목사 될 것 같은데 좀 지나고 1-2달 지나고 그때는 막 감동이 오는데 지나고 보니까 뭐 똑같아. 먹어도 이 남자 저 남자 모두를 하더라도 다시 목마른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뭔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다시는 그렇게 끌끌끌하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이 돼야 된대. 분명히 예수님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속에 그 샘물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목마르냐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돌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돌을 막고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쫓아다녀 봐요, 하늘 끝까지 가서 다 배워보십시오. 목마름이 그치나. 이건 어떤 모습인 줄 아면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먹는 것 같아. 바닷물을 먹을수록 더 갈증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 속에 이 생수가 있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속에 와 있는데, 성령으로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 이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이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이거 굴려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평생 신앙에도 갈급하다가 목만 타다가, 내 속에 생수 놔두고 목만 타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평생 목마르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 부른 것 아닙니다. 자유함 누리라고, 충만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막고 있는, 우리 아구를 막고 있는 생수를 이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8분하고 저쪽 멀리, 아주 멀리 웨스트 버지니아 모건타운까지 다녀왔습니다. 한 6시간 반을 차 안에서 8명이 그 좁은 차 안에서 있으니까 목사님들 모이면은, 목사님들 살아있는 건 입 아닙니까? 잠시도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온갖 이야기, 목회서부터 시작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나누는 과정에 참 제 마음을 탁 치는 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이 클래식한 예전의 고전을 읽는 데 취미가 들렸습니다. 아주 그 속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저도 예전에는 고전을 참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클래식을 한번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고전 대표적인 게 참회록이라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보통 한 몇백 년 전에 쓴 이런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건 컨템포러리 책이라 가지고 요즘에 책들 많이 나옵니다. 고전과 이 현대 책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요즘에 나온 책들 많이 읽어요. 간증집도 많고 여러 가지 교회 성장에 관한 이야기, 갖가지들 이야기들 참 많은 책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책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책들을 읽으면 전부 이 책의 깊이가 깊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은, 이 책을 통해서 방법을 참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또 그것 쫓아가서 풀고 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방법론적인 걸 다뤄. 그러나 고전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고전들의 특징은 방법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고전들의 책의 한 가지 특징은 전부 자기 내면의 싸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아구를 막고 있는, 우물 아구를 막고 있는 이 돌을 치우는 이 내용, 자기와의 끊임없는 싸움, 자기 내면의 세계, 이 싸움들. 대표적인 우리 참회록 같은 게 그러잖아요. 다른 고전들 한번 봐요. 전부 남의 이야기,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시키나, 어떻게 전도하니, 이런 걸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의 고전은 전부 자기 내면의 싸움을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해 돌 굴려내는 일에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 속에 이 내면, 이것을 굴려내지 않고는 아무리 갖다 쌓아도, 아무리 갖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고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클래식한 자기와의 싸움, 성경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방법론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서 자기와의 그 싸움, 내면의 싸움, 제가 말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욕심이란 것이 자꾸 나를 죄악으로 세상으로 끌고 가는데 그 싸움을 다룬 내용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 그런 내면의 싸움들. 여러분 한번 삶을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신앙하면서 여러분 갈급할 때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싸움을 싸웠습니까? 아니면 갈급하면 여기 쫓아다니고 기 쏠깃하면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채우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신앙인들의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이거 터지면 거기 문제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그 문제 풀려는데 정신이 팔려. 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가만히 보면은 뭐와 관계된 줄 압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돌의 문제예요. 돌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것이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돌이 막혀 있으니까 인간관계 가는 곳마다 꼬입니까? 이 직장 가도 꼬이고 저 직장 가도 꼬이고 꼬입니까?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 마음에 이 돌을 안 굴려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 보면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에서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아주 시험에 깊이 낙심해서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호렙산에 도망가서 그곳에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이 엘리야도 자기의 낙심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충만함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달려갔어요. 호렙산에 달려가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깨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다시 말해 너를 성령 충만케 하겠고 은혜 충만케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서서 봐라. 그래서 엘리야가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위해서 탁 동굴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불어. 폭풍 가운데 보니까 폭풍이 이제 막 하나님 계신가 보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막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은 안 계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는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지진 후에 큰 불이 임합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봤는데 안 계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뭔 줄 압니까? 이야, 세계적인 부흥사가 와서 그곳에 가면 막 불 받는다더라. 가서 보니까 막 불이 지나가, 막 불이 막 쓰러지고 막 능력이 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불이 지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인가 하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부흥회 끝나고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다시 갈급해. 우리 학생들 많이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막 불 받고 막 은혜 받고 한데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이 시대의 안타까운 성도들이 문제는 뭔가 하면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만 은혜를 받으려고 이런 데서 하나님 찾으려고 그래. 아무리 눈 씻고 봐요, 있는가? 없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흘러나고 없는 거야. 빈털털입니다, 빈털털이. 이런 것이 다 지나가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불 가운데도 안 계셔.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이 엘리야를 소생시키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속에 다시 한 번 더 비전과 꿈과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압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디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안 돼요. 그것보다 어떤 문제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 돌을 굴려내야만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이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요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문에서는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점령하는 게 더 힘들다 그래서 차라리 전 세계에 온 성경 66권 암기하는 게 쉽지, 자기 굴려내기가 더 힘들어. 자기 돌 굴려내기가 더 힘들어. 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돌 굴려내는 방법을, 우리 속을 막고 있는 이
생수의 아구를 맡고 있는 이 돌을 굴려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가 뭔 줄 압니까?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그냥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압니까? 예배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예배 드리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배 대신에 대체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예배 대신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예배 대신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배 대신에 다른 프로그램으로서 예배를 대체시킵니다. 한번 봐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있습니다.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행까지 3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생명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왜 모임을 안 하냐고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성경 공부 모임이 없냐고, 우리 교회는 무슨 모임이 없냐고, 우리 교회는 무슨 모임이 없냐고. 예배에다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사실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대치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지. 예배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지고 소그룹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 돼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예배란 것은 막 귀 쫑긋 생각하고 막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이 시간 앉아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하고. 근데 너무 편하게 하면 졸음 옵니다. 졸음와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사실 어떻게 보면 졸음 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마음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터가 졸겠어요? 면접하러 가서 졸겠습니까? 못 졸지. 길 가면 졸겠어요? 운전하면 졸겠습니까?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딱 긴장하고. 그런데 지금 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긴장 다 풀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는 목사님이 좋아요. 내가 자도 목사님 안 물어가니까 좋아요. 긴장을 다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풀려가지고 그냥 졸음 자버리면 좀 그런데 그만큼 풀지 말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냥 이대로 그냥 서 있으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좋아해요. 왠 줄 압니까? 사실 주일은 예배드리러 하고 찬양하면서도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이 중에 빼야 될 건 뭡니까? 더 보태야 될 건 뭡니까? 사실 긴장이 돼. 예배를 그러나 수요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45분 동안은 제가 안 합니다. 찬양이. 그때 저는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찬양 부를 때도 있어, 안 부를 때도 있어. 그냥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 그냥 다 긴장 다 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있어요.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예배 드린 것 같아.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막 긴장 막 해갖고 막 들어가 그러지 말아요. 안 그러도 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지는 거예요. 만져주는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맡길 때 이 돌을 굴려내는 작업이에요. 돌을 굴려내는 작업.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을, 나를 처복종시키면서, 나를 죽이면서 이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여러분, 매일 예배,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뭔지 알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마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원망이 시작될 거예요. 왜 또 아침에 밥을 빨리 안 해주냐고, 또 베이글 사다 놓으면 이 맛없는 베이글 갖다 놨다고, 또 이렇게 아무튼 아침부터 시작하고 원망이 시작되고 그것이 좀 더 커지면은 시비가 돼 싸움이 나고, 아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왜 원망이 안 되겠어요?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내 속에 있는 돌을 굴려낼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원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열의 9번, 아니 100의 99명은 전부 네 탓이요로 갑니다. 네 탓이, 너 때문이야.
백날 네 탓이요 남에게 돌려가지고는 절대 내 돌 안 굴러갑니다. 생수 안 터져요. 이 돌을 굴려내야 되는데 절대 남의 핑계, 남편 탓, 아내 탓, 목사 탓, 누구 탓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하나님 탓으로 가요. 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경상도 말로 제가 사투리 하나 쓸게요. 끼꼬도 안 해. 이 돌 끼꼬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탓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이제는 한번 돌을 굴리고 싶거든. 나를 처복종시키고 싶거든. 생수를 꺼내고 싶거든. 내 탓으로 돌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납니까? 내 속에 일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요. 내 탓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서 할 때, 이것을 내가 짊어질 때, 내가 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돌이 굴려지는 줄 믿습니다. 내 탓이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초대교회 아까 말했죠, 클래식을 썼던 그런 사람들 전부 문제를 전부 어디서 찾은 줄 압니까? 그래서 전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누구 탓 어떻게 푸는 게 이게 아니에요. 전부 모든 문제는 전부 자기가 짊어지고, 이것을 어디 갖고 간 줄, 짊어지고 있으면 이게 한이 돼. 어디로 갖고 간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인데 시편을 한번 읽어봐요. 시편의 절반 가까이가 전부 어떤가 하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는 이런 고백들입니다. 시편도 클래식 아닙니까? 그런 걸 내려놓으니까 결국에는 이 속에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돌이 굴려지고 나니까 마지막 시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하면서 전부 불평이 찬송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네 탓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떤가 하면 더 늘어난 거예요. 바닷물 먹어봐요.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더 갈증 나듯이. 이 시대의 문제가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전부 성도들이 자기 문제, 자기 속에 있는 돌은 안 굴러내고 이 돌을 자꾸 남 핑계대면서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더 목말라서 아까 말했듯이 은혜 찾아 산만리를 헤매는 길 잃은 양과 같은 모습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이런 은혜를 다 캐낸 사람들, 돌을 굴려내고 나면 어쩐 줄 압니까? 돌을 굴려내고 나면 더 이상 가라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막 갈급하고 이렇다면 지금 여러분 절대 어디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 여러분 속에 돌을 굴려내야 돼.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 물을 먹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다시는 가라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이 돌 굴려내고 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시 말해 생수의 근원이, 은혜의 근원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뭔 줄 압니까? 이 돌 굴려내고 생수가 터지고 나면은 내 속에 소원이 생겨, 내 속에 꿈이 생겨, 내 속에 비전이 생겨.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교회에 올 때마다 무엇을 할까 하는 이런 자꾸 막 주를 위해 하고 싶고 그런 걸 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압니까? 하면 할수록 해도 내 마음이 어떤가 하면 가란 것이,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아무리 많이 해도 막 하고 싶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 구석에 빚진 자의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 이게 바로 돌을 굴려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렇게 큰데 나는 요거밖에 못했구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 달려가고 싶고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항상 빚진 자의 자세로 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봐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노년에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는 여전히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빚진 자의 자세로 나는 아직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 감옥에서도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은혜의 강줄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돌만 굴려내고 나면 그 무엇으로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평생을 달려가도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샘이 있었어요. 샘. 학교 갔다가 이렇게 가는 도중에 샘이 있었어요. 여러분, 샘과 밑에서 솟아난 생수를 뿜어내는 샘과 그러지 않은 그냥 물 나오는 거 뭐가 다른 줄 압니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거는 생수가 아닙니다. 샘이 아니에요. 그냥 비가 와서 산속에 파고들었다가 바위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린 물입니다. 그런 물은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막힙니다. 막으면 막아져요. 물이 흘러내리면 막아집니다. 그러나 생수는 어떤 줄 압니까? 샘은 그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샘은 깊숙이 들어가서, 물이 깊숙이 들어가서 안반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물이 꽉 차가지고 압력에 의해서 빈틈이 있는 곳에 솟아나는 것이 샘입니다. 이 샘은 어쩐 줄 알아요? 샘이 솟아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막아질 것 같아요. 여기 막으면 옆에서 또 터집니다. 여기 막으면 여기 터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암이 터져서 솟아오르는 화산 폭발할 때 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터지는 그 산 꼭대기를 막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른 곳이 터져버립니다. 못 막아요. 지금 우리 속에 용암과 같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돌만 굴러내면은 내 평생을 먹고도 남을 만큼 더 이상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누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아요. 아무도 사랑 안 줘도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가 있는데 돈 한 푼 없이 거지로 살아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이야기 했겠어요? 거지와 나사로. 이 거지가 천국 갔을 때 왜 해피는 거지라는 비유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것이 우리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 이 돌 굴러내야 돼, 돌. 이 돌만 굴러내면 보십시오. 오늘 빚진 자의식, 소망을 품게 되고 꿈을 품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교회 할 일 없는 것 같아. 할 일 꽉 찼어요. 돌 굴려내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돌을 굴려내고 나면은 내 속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감사함이. 저도 좀 돌을 조금 굴려낸 것 같아요. 다는 못 굴려내고 조금 빈틈은 내난 것 같아요. 아우, 저 속에 감사가 항상 차 있어. 저는 목마르지 않아요. 목사가 뭐 많이 아니까 교만해서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똑같아. 쌤쌤이에요. 뭘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목마르지 않아. 감사함이 차 있어요. 감사함이. 나를 그 가운데서 거기서 불러내서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이 감사가 차 있어요. 감사. 여러분, 이 돌고는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원망이 없습니다. 이 속에 솟아나게 되면. 그리고 보면 15절에 18절에 보면은 빛들로 나타난다 이 말을 해요. 빛들로. 여러분, 빛을 보십시오. 빛은 어쩐 줄 알아요? 달과 태양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빛을 내는 것 같지만은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비추고 달은 어떻습니까?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속엔 지금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태양과 같은 생수가 들어있어. 이것이 터지면은, 내 속에서 터져 올라오면은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빛을 받아 은혜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저와는 이제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은혜를 주로 다는 줄 믿습니다. 이거 줘야 될 사람들이 맨날 자기 속에는 이만큼 들어있으면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태양이 달빛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태양이에요. 태양은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존재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줄, 어디 막 배우러 다니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천개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속에 내 돌 굴려내서 하나님의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것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나눠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이 큰 것이 들어있는데, 태양과 같은 생수가 들어있는데 그거 꽉 틀어막아 놓고 어디로 자꾸 퍼먹으러 댕기고 있어요. 백날 마셔봐 되는가? 안 되지. 그럴 바에는 그 힘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요 돌 요만 많이도 말고 빈틈만이라도 내, 빈틈만 내도 여러분, 빈틈 내면 어떤 줄 알아요? 물이란 게 참 묘합니다. 요만큼 구멍 내놓으면 그 속에서 확 솟아나오면서 점점 커집니다. 계속 목마르다는 말은 우리가 이리 가도 목마르고 저리 목마르다는 말은 이 빈틈도 안 났다는 증거야. 그만큼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아와야 돼. 돌아와. 오늘 18절은 기뻐하라. 기쁨과 웃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웃음은 코미디언이 나와서 랄랄랄 이러면 금방 웃을 수 있어. 그런데 코미디 딱 끝나고 뉴스 나오면 그만 어디로 기뻤던 게 어디로 사라져버려. 그러나 기쁨은 뭔 줄 알아요? 웃음과 기쁨의 차이. 기쁨은 뭔 줄 알아요?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코미디 프로 끝나도 내 속에서 계속 웃어. 환경이 변해도 내 속에 기쁨이 있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생수, 이 돌을 굴려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컴백홈 돌아오십시오. 어디로?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이 집이 뭡니까? 바로 예수예요. 어디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기에게 집중하십시오. 자기. 하나님 앞에 나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탓으로 이겨 내가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 안방에 그 뭡니까? 저 골방으로 들어가요. 골방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 문제가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갈급함이 있거든, 내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으로 들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스럽네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밉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 자신 골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고 나만 보여. 맞습니다. 내 탓이네요.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양보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마음을 열었어야 되는데, 뭐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했네요. 내 말이 거칠었네요. 하나님, 이 마음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돌을 굴려내는 줄 믿습니다. 이 돌이 굴려지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가 생명 가운데로 나오고, 야곱이 돌을 굴려내니까 그 생수가 쏟아나서 온 양떼들을 배불리고, 성경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 내 속에 있는 은혜를 캐내서 나눠주라고 준 것이지 어디 파도로 된 거라고 준 것 아니란 사실. 은혜 찾아 산만리 떠난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컴백홈 하나님 앞에 서서 돌을 굴려내고 이 생수의 강, 생수의 이 샘의 물을 나눠주는 가정에, 교회, 이웃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